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실려 있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산상설교의 맨 앞부분 8복의 말씀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산상설교의 한 복판에 담겨 있는 아주 귀중한 은혜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거기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만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거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건 특별히 주님께서 이 용서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여러 조항에 기도해야 될 여러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특별히 지금 12절 이 용서에 관한 내용만은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또다시 바로 이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뇨.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를 받게 되지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행동이 전제가 돼 있다 하는 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찾아오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행위의 대가로 보아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분명한데 이 가르침의 방향과 충돌되는 그런 가르침을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빛을 던져주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7번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전해주신 비유가 소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꽤 긴 분량의 비유지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화폐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죠. 이른 새벽에 가서 포도가 농사철인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이제 붙여주는데 품값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품값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값은 1데나리온이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요 5,000명의 품값이다 그 말.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5천만 명의 하루치 품값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이건 너무나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예 그렇게 그냥 비현실적인 액수를 제시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돈, 5천만 명의 품값을 종이 그 임금에게 빚을 졌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럴듯하게 와닿지 않는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임금은, 그런데 그 종에게 얘기해요. 너 자신하고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야 된다. 갚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사실은 자기 팔아봐야 종이 자기를 팔고 자기 아내, 자식까지 다 팔고 소유, 아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소유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소유 다 팔아서 갚아봐야 5천만 명의 품값인데 진 빚이 그 액수 가운데 얼마나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매달며 호소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니 이 빚의 액수가 너무나 커서 종이 갚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금액이에요. 그거요 종도 알고 임금도 알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낯선 그 돈의 그 단위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그런가 보다 이러시지만, 그 당시는요, 그 당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종도 알고 임금도 알고 듣는 사람들도 다 기가 막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유는 이렇게 갑니다. 그 엄청난 빚을 임금이 그 얘기 듣고 매달리는 그 종을 보고 탕감,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다. 갚을 필요가 없게 했다. 빚장부 찢어버렸다. 그 말.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갚겠다고 그러는데 붙들어 목을 잡고 자기에게 진 빚을 갚으라 재촉을 하는, 붙들린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 빚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00일치 급여, 100사람의 하루치 급여에 해당되니까 작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갚을 수는 있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인 금액이에요, 이건. 그러나 이 사람 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이 액수 가지고요, 트집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1절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 전개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이런 행동은 아주 괘씸한 행동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임금도 진노를 합니다. 그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탕감 무효, 주인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행위를 묻는 겁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까? 그걸 가름하는 게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냥 행위로
용서할게. 그래서 그 한 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용서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 비현실적인 금액, $10,000,000입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엄청난 비현실적인 금액을 탕감해 준 거는요,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긴 그 마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의 주인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이건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품을 수 있는 마음이요, 흘러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종이 당신의 그 마음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꽉 차 있느냐, 자기를 다 비우고 육정적인 그 자기 마음은 사라지고 당신의 그 마음으로 꽉 차 있느냐,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왜? 그가 이 마음을 품었을 때에야 비로소 당신이 그에게 허락한 용서가 그에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용서를 해줬어도요, 그 마음 안에 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용서는 행위의 용서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건데 종은 행위의 용서로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한 사람의 경우로 보면 자유하게 만드는 해방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우들을. 우리가 누군가 거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살다 보면 다 거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 자리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있어도요, 계속해서 그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자리도 뒤숭숭해지고 발 뻗고 잠이 잘 안 와요. 계속해서 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막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용서하기 전까지는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그로부터 상처를 계속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주 부정적인 얽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물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용서한다는 건 여기서부터 풀려나는 건데,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이 상황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의 문빗장을 지금 닫아 걸고 있는 거죠. 용서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놓으니까 나는 여기 이 굴레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그게 덕해가 입히고 그냥 무게가 짓눌려지는 겁니다. 걸어놓은 문빗장, 이게 문제가 돼요. 문빗장을 딱 걸어놓고 그 안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래도요, 그 용서가 이 문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갇혀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함을,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용서를 해주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삶의 중심에 그 용서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상대하고 다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를 용서했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는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느냐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했느냐 이거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도요,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는 내 삶에 영향을 주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뒤에 등장하는 긍휼은 동사입니다. 형용사,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역사는 내 삶을 지금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10,000달란트라는 건 비현실적인 금액이라고 그랬죠. 100데나리온은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한 100명의 품값이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마음만 먹으면 넉넉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10,000달란트는요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이건 비현실적인 겁니다.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상대에 대한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지 하는 상처, 미움, 여기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구태여 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문빗장을 딱 닫아거는 거죠. 넌 안 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에 붙들려 있는 한 용서는 불가능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이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용서가 어떤 거냐,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를 떠올려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게 용서함을 받았다. 받은 그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때, 그 유일한 것, 그때 문빗장이 풀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이 엄청난 비현실적인 역사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비현실적인 액수라고 그랬어요. 짊어진 빚의 무게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때부터는요, 남이 남같이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을 갚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10,000달란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 10,000달란트도 탕감을 받았는데 남이 남 같지 않습니다. 자기도 지금 벼랑 끝에 서는 가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가 가슴 깊이 와 닿는 겁니다. 자기도 주림과 목마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요,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지요.
속상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가 인자가 올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영생에 들어갈 자, 영벌에 처해질 자를 가른다. 그런 비유지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옷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주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일깨워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한 자들을 도왔을 뿐이죠. 남의 처지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행한. 그런데 그게 주님을 대접한 일이 된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긍휼이 아니라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계속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그 인용하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이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인애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른 개념으로 좀 그 말을 바꾸어서 받아들이신 거죠. 그게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자비와 긍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 너희 안에 있어야 될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품으면 하늘과 마음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게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나에게 다가오셨으니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목이 마르자,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굶주리고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라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 그 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자비와 긍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라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든가요?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가상칠언이라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7마디 말씀이 다 모든 복음서 7가지가 다 실린 게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저기 몇 가지 실려 종합해서 7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칠언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실려있는 그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23장 34절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의 손에 못을 박아요 지금. 그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린 똑같은 말씀을 다시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용서의 영, 그게 없이는요 우린 참으로 용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그 용서의 영이 없다 그러면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님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문이 짱 걸고 있으면 그래서 그 마음 바닥에 그 주님의 영이 들어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 되는 거다.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을 세 번의 것은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바울과 함께하던 믿음의 동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다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까지도 그러지? 이렇게 할 만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었던 나름대로 신실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명했어요. 부겔로, 호모게네. 이렇게 이름 대면 사람들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그 사람까지도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 사람까지도 외면을 해? 이야 참 모르겠구나. 이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
등을 돌리고 다 외면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아요. 자주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만하면 그의 믿음이 충분히 증명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날에는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까지도 그날 주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 문턱 넘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복은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실천에는 복이 따르지만 실패하면 경고가 따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오직 긍휼이 여기심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해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부요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 차례다. 이 은혜를 너에게 부었는데 이제는 네 차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부어주신 그 은혜는 비로소 내 삶에 차고 넘쳐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자리에 꽉 많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건 내 마음자리 속에, 깊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자리를 잡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제 삶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겠네. 그래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겠나이다.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소요배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